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2장 1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주제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의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아니 남은 인생의 삶도 오직 한 가지 말씀이 주인 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죽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에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인생은 불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행하는 것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막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 보신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버려 둔 자가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는 마음에 주님이 없기에 상실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지식이 이끄는 대로 영원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불의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의 삶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21가지의 제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21가지의 제약을 세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었어요. 그 모든 죄를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도둑질하는 죄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도둑질하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면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죄가 만연하게 되는데 그 만연된 죄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눈물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마음의 안타까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 다 죄 다 용서해 주셔. 이건 믿음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비통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애통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죄의 삶에서 멀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할까요? 나는 이 죄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의 자리를 가지십시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1장을 마치고 2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인간의 모든 죄성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적용을 로마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21가지의 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드러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 교회는 주로 두 부분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든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든지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이지 않습니까?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서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왜 입으로만 예수를 쫓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데 너희는 어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느냐? 그러게 너희들의 믿음은 틀린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풍전등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의 로마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이 모든 문제의 총화,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그 끝에서 일어나는 그 결론을 한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것을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병일독이라. 만 가지의 모든 병의 원인은 한 가지의 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보십시다. 만죄일독이라.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모든 만 가지의 죄악의 가장 근본은 한 가지 독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에 죄는 시작됩니다. 판단할 때에 아픔과 고통은 시작됩니다. 판단할 때에 결국은 죄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판단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고 내 인생의 판단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인데 너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판단에 왜 죄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의 형체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는 육을 가지고 만드셨고 한 가지는 그 육 속에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육의 기능과 영의 기능이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의 기능과 육의 기능으로 하나 된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말씀의 이전에 죄의 형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기능이 사라져 버렸냐면 영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능이 끊어져 버렸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내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에는 영의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선과 악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무엇을 버렸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죄.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는 죄는,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로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하나까지도 다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위선이라 말씀하세요. 위장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리는 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곧 다음 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육신의 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판단이 죄가 되는 것은 그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마저도 뭘 한 거예요? 판단해 버린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 삶의 모든 판단이 전부 다 육신적인 판단은 아닙니까? 외모적인 판단은 아닙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판단해버림.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판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너 자신. 너 자신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그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판단하는 사람이 왜 죄이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목사님, 판단을 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의 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오늘 이 판단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분별일까요? 이제 가을이 됩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겨울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에요. 판단과 같지만 분별이에요.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판단은 내가 주인이 되어 하는 것이지만 분별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저 사람은 저래, 원래 저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사가 판결을 해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마찬가지. 저 애는 저런 모습이야.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해버려요.
이것은 죄예요. 하지만 분별은 달라요. 아내와 남편이 자식과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 맞아.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결론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훈련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단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판단하는 것은 오늘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판단에서 분별의 자리로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분별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하지만 그 옳고 그름의 결론은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딱 그 지점,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지점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분별이 판단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별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형제와 자매들을 포기할 수 없지요. 그래,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사모하게 되고 더욱 권면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번호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합시다. 판단하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판단하는 자들아, 너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냐.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녔던 예전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신광교회는 이러지? 그렇게 이 교회는 틀린 거야. 다 판단이에요.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은 판단이에요. 이 판단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오늘 9절과 8절의 말씀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여기 중요한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심판을 당하는데 어디에 심판을 당하냐면 악을 행하는, 판단하는 각 사람의 어디에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 유대인과 헬란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8절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함께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에 이루어지는데 그 영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난과 곤고가 닥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이 육신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무엇으로 받느냐면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각 사람의 그 영에게 받는데 그 영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환난과 곤고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가르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더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보았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갔는데 육신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요? 영이 뜨거워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21장 8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 불못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2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불못에 던지는데 그 불못은 어떤 것이냐면 불과 유황으로 태워져 가는 그것입니다. 태워져 가지만 영이니까 고난과 고통은 영원한데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태워져서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고난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속는 일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다. 무엇에 속지 않아야 될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는 거야.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내세라는 건 없을 거야. 아니, 내세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는 있습니다. 내세는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라고 하니까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18번이나 뭐에 관해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신가요? 그건 틀린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도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세가 없다고 살았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사로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여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천국을 다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처럼 내가 죽으면 어린 양 보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세마포 입고 다 찬양한다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무엇은 생각하지 않죠. 천국이 분명히 그렇게 있다면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인도함을 받는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져요. 옆에 분 합시다.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견해나 나의 의견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판단하는 것이 죄이고 그 판단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판단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죄가 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대로라고, 예수 그리스도대로라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며. 자,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런데 그 저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뭐가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렸던 그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을 심판할 이가 있다. 예수님도 심판을 안 하세요.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중요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죽고 진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부복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요. 처음 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로마서 제1장 10절 보시면, 10절 그 위절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의 7절에 참고 선을 향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성경에서 영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영광과 존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썩지 아니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근데 이 썩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냐면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이에요. 우리는 다 풀이에요. 하지만 이 풀이 심판대 앞에 가서 타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풀이 마음 가운데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버텨내게 하고 내 삶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100번 읽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책 200번 읽었다 이런 거 말하죠. 진짜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음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잃었던 다리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엘리자베스 휘잇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사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은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너무 심해서 늘 약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예수를 잘 믿고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좀 교육학적으로는 불량 청소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조금 이렇게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놓고 이 주일학 교사가 늘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아이를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그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 흰 여사의 허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 척추에 돌이 맞아서 하반신을 쓸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절망이고 절망이에요. 7개월 동안을 누워서만 있었어요. 7개월 동안 허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병원에 있을 때에 청소 시간이 되면은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 여인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늘 기쁨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대요. 아니, 흑인인 사람이 왜 저렇게 무엇이 즐겁다고 무엇이 기쁘다고 저렇게 찬송하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청소부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청소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병상에서 한 대 맞아버린 거예요. 맞아. 내가 주일학교를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돌에 맞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 병상에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 그때 그 자리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쓴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서 원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무엇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죽어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외모로 판단하는 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를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판단의 자리의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질문을 하게 돼요. 주님, 나는 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죠. 내 자신도 늘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지요? 이 질문 해야겠죠. 주님,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지요? 우리는 이번 주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과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갈 건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4절과 5절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할까요? 다시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말씀 5절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바꾸면 이 말이죠. 너가 지금도 판단의 죄를 지고 살아가지만 왜 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합니다라는 거. 옆에 분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여러분, 인자하심이 함께 하니까 매일 판단의 죄를 지고 살아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자라는 말이 참, 이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기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궁 속에 아이가 생성되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인간은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을 어느 순간 속에서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예요. 인자의 두 번째 의미는, 자 보세요.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가 탯줄을 끊고 나와야 돼요. 그 탯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져 버려서 이 세상의 죄인으로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없이 지켜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계세요.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아렉이라는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히퍼모네라는 인내라는 말이지만 이 인내를 히브리어로 따지면 아렉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얼굴이 길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 길어지시죠? 여러분은 얼굴이 언제 길어지십니까? 여러분 입을 쫙 벌릴 때만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우리 인간이 밑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돼! 하시는, 얼굴이 길어지십니다. 때로는 노함도 성함도 풋냄도 함께 그 얼굴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아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때는 참 고생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수업 마치고 금요일 날 전철을 타고 가요. 전철을 타고 가서 그 교회가 그냥 4층 건물에 그 가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서 토요일 날은 청년부를 하고 주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제가 하는데 잠을 잘 데가 없으니까 그 강대상 위에서 쪼그려 앉고 이불 하나 덮고 자요. 여러분, 주일 강대상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새벽이 5시 대저에 성도들이 오는데 그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네요. 근데 그 잠깐 잠드는 그때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국에 수정같이 좋은 천국인데 그 천국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줄 서서 있는데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한 사람마다 뭐라고 했냐면 망치를 가지고 유리못을 가지고 주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쭉 보다가 내 차례가 됐을 때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때 꿈이 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그때 알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가 못질을 하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한 가지, 회개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진다면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판단하는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서 지난 월요일부터서 새벽기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도 언젠가는 시한부 인생이 다가올 때, 그 시한부 인생이 한 달 남았을 때에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보는, 지금부터도 점검해 본다면 내 삶의 마지막 때에는 후회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어, 얘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언제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마음 가슴 다 열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판단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며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늘 언제나 맞다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우리들의 시간과 형편과 관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늘 회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